저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렇게 저희를 주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저희로 주님께 찬송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께 찬송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의가 없는 저희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듦으로 주의 평안과 주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에 저희가 주님께 나와 찬송하며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거짓과 진리를 바꾸고 또 숨어서 행하던 죄를 부끄러워 아니하고 밝히 드러내 행하는 세대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저희가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셔서 이러한 때에 주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믿음을 더욱더 선명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또 아침에 눈을 뜰 때 염려로 가득 찬 근심으로 덮어진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강한 군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저희들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여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부요와 주의 크신 존귀와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저희가 더욱더 믿고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또 함께 모인 이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고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행하는 저희들에게 오직 주의 강한 성령으로 함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 409쪽인데요. 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하리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소망구역 특성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할 때 자꾸 이렇게 다른 순서들이 들어와서 진도가 좀 더디 나가는데, 하여튼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제 12장부터가 이제 어떤 면에서 좀 본격적인 본론격인데, 그 전까지 이제 어떤 면에서 서론적인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요한이 작은 책을 먹었죠. 그 책을 참으로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책의 내용을 이제 예언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요한 개인만 명령받은 것이 아니고 온 세계에 나가서 전파를 하셨기 때문에 요한 이후의 모든 교회가 명령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이런 복음을 위탁받은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것은 성전을 측량하는 그런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갈대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측량하는 것이죠. 최근에 알았는데, 그 갈대라고 번역된 식물이 우리나라 대나무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디가 딱 20cm예요. 그러니까 보통 대나무는 이렇게 밑은 마디가 넓고 위로 좁아갈수록 마디가 좁아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마디가 위나 아래나 똑같이 딱 20cm예요. 그 신기한 식물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보니까 키는 한 3m 10 정도, 20 정도 이렇게 크는데, 마디가 딱 20cm 마다 마디가 생기는. 그래서 옛날에 그걸 자로 사용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그걸로 성전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측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의 제단, 이 거룩한 영역, 즉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성도들을 측량하여 구별하여 보호하시겠다. 그러나 동시에 성전 바깥들은 이방에게 내어줘 짓밟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겪게 될 교회의 모습이에요. 거룩한 성이 부분적으로 남아 42달, 곧 3년 반,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기간 동안에 세상 세력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도록 위탁받은 교회는 이처럼 그 일부가 세상에 짓밟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전 측량 환상에 이어서 이 환상을 좀 더 자세히 해석해 주시는, 풀어주시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바로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성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방 세력에게 짓밟히는 그 기간 동안 1260일, 곧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세워 예언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두 증인은 증언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두 촛대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는 7촛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것은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왜 두 촛대라고,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신명기에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만 진리를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나의 두 증인이라고 하셨으므로 자신을 증거하도록 하실 것을 알리시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도성이 짓밟히는 환난 속에서
언제 성전의 성소 안뜰이 무너져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사라지게 될 참 불안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러한 일들과 함께 나란히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 사역이 끝까지 진행될 것을 알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존립의 위협을 받는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되 오히려 거룩한 도성을 짓밟는 세상을 향하여 참 생명의 길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아주 짧은 환상을 통해서 아주 짧은 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함축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에는 이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 하였고 두 촛대라고만 하지 않고 덧붙여서 두 감람나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감람나무는 촛대의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스가랴서 4장 1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를 가리켜서 이는 기름의 사람 둘이니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촛대 옆에 도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 도관이 감람나무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로부터 그 기름이 계속 흘러서 촛대를 계속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람나무를 스가랴에서는 다시 설명하기를 기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 앞에 모셔 섰는 기름의 사람 둘이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감람나무는 촛대에 기름을 공급해서 불을 밝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두 직분을 상징한다. 그래서 교회가 환하게 그 빛을 밝히게 하는 두 직분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70년간의 포로 기간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죠. 그런데 스가랴 4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두 감람나무와 촛대를 통해 알리시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직과 왕직을 회복하셔서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처소로서 이스라엘의 성결한 아름다움을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환히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세우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하실 것을 알리면서도 어디까지나 이들은 예표의 인물이다라고 또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하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지만 이들은 앞으로 올 사람의 예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두 직분을 행할 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스가랴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 그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그림자에 불과했던 옛 성전을 다 허무시고 진정한 성전을 세우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또 자신과 같은 증언 사역을 계속할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환히 세우시고 밝히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즉 하나님의 집을 건설해 가실 것을 알리고 계신 것이죠. 이 교회가 서로가 연결되고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계시죠. 말하자면 계시록은 성전 측량과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환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과 관련된 하나님의 오랜 계시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옛 시내산 언약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때부터의 약속을 쭉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거쳐서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들을 다 성취하신 일과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직분자들을 통해 이러한 교회의 영광이 완성되어 갈 것을 알리고 계신 것이죠. 네, 정말로 몇 마디 되지 않는 말인데 그것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해석해 볼 때 이런 놀라운 내용들이 거기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짧은 말씀을 통해 요한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직과 제사장직의 두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성전의 영광을 환히 드러내셨던 것과 같이 신약에서도 복음 전도의 직분을 통해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고 이 신약교회라고 하는 촛대로 하여금 불을 밝혀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가 어두운 가운데 환히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자의 직분이 잘 드러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가 또한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그냥 말씀 전하는 자만 넘어뜨리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자들을 귀중히 생각하시고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존중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입니다만은 이 두 증인이 증언하는 모습에 대하여 이르기를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베옷을 입었을까요? 이것도 어디서 살펴봐야 돼요? 네? 구약에서 살펴봐야죠. 구약에서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언제 베옷을 입었어요? 회개할 때요. 회개할 때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배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자세로 또는 그 메시지가 이런 회개의 메시지가 될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 같은 악한 왕도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표할 때는 베옷을 입었고 히스기야와 같은 놀라운 선한 왕도 하나님을 회방하는 아수르의 말을 들었을 때 베옷을 입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로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역병으로 죽어갈 때 그 참상을 보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심지어는 니느웨 백성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백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까지 상하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증언하리라는 말씀은 첫째는 저들의 메시지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시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이러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니느웨 사람처럼 배를 입고 제 가운데 티끌을 날리며 회개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로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고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고 통회의 슬픔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는 교회 자신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회개의 공동체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렇게 회개의 공동체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죄를 고백하며 토설을 하면서 또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좋은 미사역으로 아무리 대단한 교리를 가르친다고 해도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그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옷을 입고 온 땅의 거민에게 작은 책에 기록된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는 이 두 증인이 어떤 권세를, 얼마나 강력하고 두려운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만일 방대하고 회하고자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기도해서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고 불이 내려서 대적을 사르고 누구죠? 엘리야죠. 네,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로 연상케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특히 지금 거룩한 도성의 일부가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두 증인의 모습과 엘리야의 모습이 매우 닮았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시돈 공주 이세벨을 통하여 바알 숭배를 받아들입니다. 이방 우상 종교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어떤 선지자들은 토굴 같은 데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로운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떡과 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악한 완전히 그냥 이방 세력이 완전히 이렇게 점령한 그런 교회 가운데서 사역한 사람이 엘리야죠. 근데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은 이방인들이 그 성전 바깥을까지 완전히 점령해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겨우 그냥 그 성소만 연명하고 있는 그런 지경의 복음 사역을 시행하는 두 증인과 매우 닮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세벨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진멸하고 참 선지자들이 겨우 그냥 굴이나 토굴이나 이런 데 숨어 있고 정말 이게 교회가 다 진멸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일 때 일어난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바로 이 두 증인이 사역하는 모습도 그와 비슷하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를 소멸하리니 누구든지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거는 엘리야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기억이 납니까?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그 아합이 죽고 나서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궁에서 살 때, 이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사마리아의 궁에 살 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병이 중했는지 아하시아가 자기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신전에 가서 야, 내가 살지 죽을지 좀 알아봐라. 그러고 이제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그 우상 신전에 가기도 전에 엘리야가 딱 나타나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야가 딱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갈 수 있느냐 하고 책망하면서 그 다음에 예언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왕에게 전하라. 바알세부에게 묻는 거를 그냥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딱 전해줍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알세부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중간에 선지자 말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시아가 자기가 죽을 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그 엘리야 그놈 잡아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명의 군대와 그 50부장 그 군대 대장이 50명을 이끌고 엘리야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잡으러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50명을 다 태워 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시아가 얼마나 완악한지 그 정도 기적을 봤으면 어떻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겁난다. 그러고 이제 그냥 막 마음이 낮아져 가지고 이렇게 이게 참 자기가 진짜 막 달려가서 엘리야한테 달려가든지 막 이랬을 텐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이 사람 정말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50명을 또 보냅니다.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명을 태웁니다. 이전에 불이 내려온 게 우연이 아닌 거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아시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보냅니다. 세 번째. 그랬을 때 이 50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또 가서 이제 불타 죽을 게 뻔하니까, 엘리야에 가서 사정을 하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 50부장을 쫓아서 아하시아에게 갑니다. 바로 그 사건은 뭐예요?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고 엘리야가 예언한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그런 표적을 통해서 보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권위를 이렇게 높이신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말씀을 대적할 때 이런 형벌을 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셨던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이 선지자는 자기 뜻을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뜻을 수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런 모양으로 알리신 거예요. 또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에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처리해 버리신 것이죠. 엘리야 사람 자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엘리야를 대적했을 때 누구를 대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처벌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말씀을 전하는 권세가 이렇게 대단한 권세라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그 교회가 이런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기만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가 정말 참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런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은
엘리야가 배도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였듯이 이제 이 두 증인이 거룩한 도성을 짓밟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향해서 죄악을 지적할 때 두 증인에게 바로 이런 권세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증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증언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세상 세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입을 닫게 하려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해 세력도 교회에 증거하는 일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교회가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교회는 엘리야를 보호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 참 많았죠. 선교사를 돌로 쳤다가 나중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부흥사경회 때 그냥 하나님 대적하다가 부흥사경회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도 있고 아무튼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참 하나님이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또 그걸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또 심판하시고 그러셨죠. 어떤 때는 그 목사가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도 은혜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큰 그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조금 덜하게 성령이 덜 충만할 때 빨리빨리 회개하는 게 좋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구만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엘리야의 경우에는 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계시록에서는 이 증인의 입에서부터 불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8절 이하에 보면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이런 권세라. 세상의 총독들과 임금들과 그 앞에 끌려가겠으나 저희가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담대히 증거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자들이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오늘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바로 이런 복음의 강한 능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로 참으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불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권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게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회개치 않고 자기 죄를 고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심판이 선고된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거죠. 이미 그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자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의 권고를 듣고 그 말씀을 참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완악하게 대적하고, 왜 목사가 그런 소리 하느냐고, 당신 나한테 나 들으라고 얘기했지, 막 이러고 달려들면, 문제는, 목사가 무슨 의도로 설교를 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에 합당한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걸 대적하고 달라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판을 받은 자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고 참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당신 나 들으라고 얘기했지 그러고 달라들 때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짓밟아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떤 경우에 그렇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튕겨나가고 오히려 그 말씀을 대적하고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참 무섭죠. 왜냐면은 그는 벌써 그 하나님의 불벼락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돌이켜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조심해야 돼요. 그게 그냥 그 개인이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뭐 연구해서 그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말이라고 하면 들을 가치도 없고 순종할 가치도 없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대로 잘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되고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주의해야 돼요. 그걸 함부로 대적하고 반항하면 그걸 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이런 불의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그냥 본보기로 그냥 그 자리에서 참 처리하시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 자체가 이미 그런 심판 안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또 11장 6절에 보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도 왕하 17장과 18장을 배경으로 하죠. 아합 시대에 바알 숭배가 만연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름으로 선언하되 내 말이 없이는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않겠다 그렇게 예언했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경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두 증인도 하늘 문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신실하게 증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증거가 헛되지 않음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겁니다. 하늘 문을 닫아 엘리야가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 심판을 전했듯이 두 증인의 사역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다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네. 11장 6절 하반절에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건 또 누구로 생각나게 해요? 예?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이건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모세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증인은 어떤 권세로 지금 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런 권세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외칠 때 참 듣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가 참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드러냈습니다. 재앙으로 애굽을 쳤죠. 그러나 그런 재앙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으로 쳤죠. 그래서 6절 끝부분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하는 말은 마치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했던 것처럼 이 두 증인도 모세의 권능을 갖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가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배옷을 입고 나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
만일 이 복음을 거절하면 그 사람들과 그 민족은 정말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얻어맞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일본을 볼 때마다 정말 불쌍해요. 일본만큼 그 재앙을 많이 받은 나라가 없어요. 아니, 세계에 그렇게 대단한 선진국인데 무슨 재앙을 받았냐. 그렇게 생각하지 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자연적으로도 재앙이 많죠. 근래에도, 그죠? 쓰나미하고 지진이 나서 그냥 확 쓸어갔잖아요. 그 지진 정말 묘하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그 총회장님 모시고 그 일본 장로교대에 갔는데, 도쿄에서 좀 먼 곳에 이렇게 묵고 있는데, 아침에 면도하려고 이렇게 면도기를 드는데, 제가 배 위에 갑자기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배가 출렁출렁거리잖아요. 근데 딱 서 있는데 제 밑에 있는 바닥이 출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배 타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건도 흔들거리고, 앞에 있는 집기도 흔들거리고, 그러면서, 야, 이게 지진이구나. 근데 약하게 왔는데도 이렇게 출렁거리고, 나중에 이렇게 멀미하는 것처럼 어지럽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흔들거리니까. 그런데 이게 막 진짜 심하게 흔들릴 때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고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귀신 덩어리예요. 88만 개인가가 더 많아요. 쥐새끼도 신으로 섬기고요. 토끼도 신으로 섬기고, 다산의 신이래. 그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겨요. 신사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있고, 거기다 또 신사하고 절하고 또 묘하게 결합돼가지고, 태어나서 감사하는 것이 신사고, 또 죽을 때는 꼭 절에 가서 죽어요, 또. 그리고 완벽하게 사회 문화 제도가 이렇게 꽉 매여 있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어두움의 세력이 그냥 꽉 잡고 있더라. 근데, 그게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거예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 때 그 복음이 아주 불길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농민 반란을 일으키면서 참 그 기독교적으로도 치명적인 일이지만은 기독교인들 다 쓸어버렸잖아요. 정말 지독하게 핍박하고 다 쓸어내버렸잖아요. 교회 복음을 거절했을 때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흑암 세력 속에 이게 던져 넣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역사들은 교회가 가만히 잠잠히 있는 동안에가 아니라 6절 상반부에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 두 증인의 능력으로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두 증인에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보호를 해 주실 겁니다. 두 사람 엘리야와 모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나 아시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바로의 손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교회를 지켜주실 겁니다. 교회가 그 증언 사역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교회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동안에는 이 교회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으시는 줄 믿습니다. 관건은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느냐 아니냐예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엉뚱한 얘기 전하면 교회는 생사를 장담하지 못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사실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스라엘 누가 졸고 계셨죠? 한국 교회가 이슬람이니 동성애니 별의별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온통 포위되어 있지만 그거 가지고 교회가 죽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은 이유, 그 증거가 뭐냐?
그건 뭐냐면 청년들,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요. 어른들은 나오는데 자녀들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자녀들이 알잖아요. 아, 저거 진짜 아니야.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믿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렇게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게 틀림없어. 그러고 다 안 나오는 거지, 교회.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한 20년 지나면 교회 없을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 거의. 지금 같은 상황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은. 교회가 지금. 다른 대적보다. 자녀들이 죽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른들은 부자 된다고 그러니까 하도 어려운 때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부자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온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세상 것만 잔뜩 구한 거예요. 그 죽으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서 정말 거머리가 달라달라 그러니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다 먹여 살리고 부자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뭐 필요한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부모가 다 잘해주고 또 부모도 가만히 보니까 뭐 교회보다는 그냥 일단 학교 공부 잘하는 게 우선이고 부모 가만히 보니까 교회나 신앙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게 제일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러면 교회 안 나와. 사실은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사실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는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죽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심각한 거죠,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는 해야 할 자가 없어요. 엘리야, 모세, 그걸 누굴 대적해요? 누가 대적해요? 그래서 정말 유념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교회에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느냐.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그 세상의 큰 것 좋아하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제국주의를 좋아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오는데 제국주의를 좋아해요. 이 제국주의는요, 강한 군대, 강한 부요함, 그 군대와 부요함을 통해서 전 지역, 전 나라를, 전 민족을 지배하고요. 그걸 통해서 또 많은 돈과 그 물질을 받아서 문화를 엄청 일으킵니다. 그게 제국주의예요. 그게 바벨론이죠. 요새 말하면 그 미국 같은 나라예요. 전 세계가 다 추앙하죠. 저렇게 큰 나라가 되면 좋겠다. 부자가 되면 좋겠다. 문화가 융성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근데 그 제국주의가 어디에도 들어왔냐면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네, 교회가 제국주의화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큰 교회예요. 넓은 영토,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 그것도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많은 헌금. 그래서 목사님이 파워를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파워를 휘두를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파워를 휘둘러요. 요새도 한 2,000명, 3,000명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와서 선거철에 와서 인사해요. 꿀단지 들고 와가지고. 그럼 한번 교회 인사시켜달라고.
우리 교회는 안 오죠. 심지어는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당신 어느 지역에 어떤 목사님 아시냐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좀 전화해가지고 내가 그 교회 가서 한번 인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회의원 무슨 당 후보로 올랐다고. 무슨 당의 그 국회의원 후보가 아니라 무슨 당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면 또 경쟁해야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됐으니까 교회에 가서 인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 목에 힘주겠죠. 그죠? 이러면서 왔냐고 그래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수와 돈과 교회의 크기로 세상에서도 유명해지고 폼 잡고 세상도 휘두르려고 그래요. 정치도 하고 휘두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되게 하고 못 짓는 건물도 짓고 못 뚫는 통로도 뚫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제국주의 교회예요. 바벨론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게 뭐예요? 전 세계는 미국 같은 나라가 되기를 추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삼성가가 되기를 추구하고 그래도 요새 감사할 일들이 많아. 일단 백두혈통에 안 태어난 걸 얼마나 감사하게 돼. 요새는 삼성가에 안 태어난 걸 얼마나 감사하게 돼. 아직도 삼성가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 아직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 그걸 원하니까 저렇게 큰 교회는 뭐가 있어도 있겠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거기 무슨 말씀이 전해지냐 그런 거 상관없어. 일단 성공한 교회 아니야.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는 교회 아니야. 뭐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가는 거야. 작은 교회들은 점점 죽어. 교회 오면 봉사도 해야 되지, 청소도 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일도 많지. 근데 큰 교회 가면 극장에 가서 그냥 극장 한 편 보면 되잖아. 목사님 또 얼마나 쇼를 잘해. 얘기도 재밌고, 또 긁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는 거죠. 재밌고, 유쾌하고, 죄 얘기도 안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신경 쓸 일도 없잖아. 좀 잠깐 갔다가 그냥 극장 갔다가 오는데 뭐 주변 사람하고 신경 쓸 게 있어. 그래서 큰 교회는 자꾸 사람이 모이고 작은 교회는 점점 없어지는.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과 같아요, 지금. 왜? 바른 복음이 안 전해지니까. 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 교회를.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침몰하는 거예요. 저는 요새 이제 최근에 이게 복인지 환지 모르겠는데 그런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많이 드리게 돼요. 내노라 하시는 분들 설교도 많이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해요. 왜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이런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이 모이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 생각하기에 다 목사님 관점으로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하여튼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설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처세술이에요. 그냥 사람 처세술. 거기에 영적인 색깔을 입힌 것에 불과해요. 우리 어떤 장로님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9명 자녀가 다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교인들은 아멘 아멘 그러고 여러분 5시간씩 기도하세요. 예. 그러나 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해할 자가 없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가야 돼. 아무리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든 적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바른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면 요한에게 맡기신 그 작은 책을 삼키고 먹고 소화해서 전해지는 그런 복음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뭐 외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몇 사람이 있다 하면 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는 이렇게 대단한 권세를 가진 곳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부심은 말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놓고 설교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그건 교회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에 그러나 또 다른 이면을 보면 결국은 42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합 시대와 같은 시대가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진멸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의 포로로 잡으려고 하는 세상 세력이 교회에 침투해 와서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간판을 달아놨는데 그게 세상이야. 세상이란 말이에요. 안뜰까지 다, 안뜰 직전에 그 바깥뜰까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리고 그런 치열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엘리야와 이세벨이 벌인 그런 영적 전쟁과 같은 전쟁을, 교회는 생사를 건 전쟁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최근에 신학교 총장님이 이제 총장을 그만두고 사퇴를 하시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들 이제 수련회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목사님들 세계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이제 아세요? 예, 목사님들 귀가 이제 쫑깃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내가 제일 두려운 거는 내 제자가 와서 총장님, 목사님, 저는 목회가 재밌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목회가 너무 재밌어요. 말씀 전하는 것도 재밌고 신방하는 것도 재밌고 목회가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두렵대. 어떻게 목회가 재밌냐?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고 옛사람과 싸우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 살벌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목회하고 교회를 수호하고 말씀으로 투쟁하는 것이 목사인데 그게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냐.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 목사는 지 목회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시키신 목회가 아니고 지 목회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처절할 것인지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아무리 험악한 전쟁이라도 형제가 형제로 죽이는 전쟁은 많지 않죠. 그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전쟁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은 이런 윤리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가장 무서운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합과 같은 자와 바로와 같은 자와 어떤 면에서는 평생 싸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도 그런 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싸워가는 것이 교회라. 그러면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회고 교회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래서 그 총장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면서 끝냈어요. 언제까지 고생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입니다. 그러고 마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싸우지 않으시겠어요?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순종하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외부적으로 참 평안한 시대를 살았다고 생각해요. 몇십 년 동안 이런 평안한 시기가 없었어요. 이제 슬슬 이제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세상의 본질이 이제 드러날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 잘못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이제 곧 될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처음 시작부터 이런 환란 가운데 시작된 것이 교회예요. 그럼 시작되자마자 로마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그죠? 짐승밥이 되고 촛대가 돼서 불태워지고 그게 교회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평안하게 잘 사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과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오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고 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와 엘리야처럼 세우실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아무리 세파가 거칠어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커진다고 해도 우리는 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나가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로 영적인 전쟁을 쉬지 말라고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능을 주시고 그처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고.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이 교회 가운데 항상 참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그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과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드사 항상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 찬송하오며 구주의 평안 내려주시길 겸손히 꿇어 간구합니다. 구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안위하시고 우리와 종일 함께 계셔서 범죄치 않게 도와주소서. 고요한 밤에 주의 자녀들 흑암 중에도 지켜주소서. 주께는 밤과 낮이 없으니 영원히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의 수고 지나간 후에 영원한 안식 얻게 하소서. 2절입니다. 구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안위하시고 우리와 종일 함께 계셔서 범죄치 않게 도와주소서. 4절입니다.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의 수고 지나간 후에 영원히 안식 얻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너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